오늘은 우리가 낮 시간도 저녁 시간도 이 신명기서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종살이를 하며 살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시내산 앞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2년 만에 가나안 땅 앞에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는 그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 7족속을 두려워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불평불만하며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광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38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 2년이 있었고 되돌아가서 38년 이렇게 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살아왔던 그 생활을 기억하라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40년 동안에 어떤 것을 기억하라고 하느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광야 40년을 살아오게 했던, 그리고 살게 했던 그 하나님의 이유와 그 역사들을 기억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입각해 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입니다. 죄인된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만하면은 멸망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교만을 끊고 제하여 주셔서 겸손케 하고 어렵게 하고 아름답게 해서 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만함을 꺾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낮추는 것입니다. 사람이 낮춤을 당하면 그 낮춤 당하기가 싫어서 고개짓을 하고 몸부림도 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능으로 우리를 마치 고문할 때 물에다가 머리를 쳐박아 가지고 그냥 죽을 똥 살똥 만들어 놓듯이 이렇게 푹 이렇게 눌리면은 죽겠다고 고개를 짓을 해보지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 늘어지는 거예요. 마치 파김치가 됐다 이렇게 파릇파릇하던 배추 잎사귀에 소금을 확 뿌려놓고 놔놓으면은 슉 내려 꺼지듯이 천하문식 기상을 부리던 자들도 그렇게 기가 꺾여지고 낮춰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너를 줄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굶주림이 보여주는 것이 가난이고 비천함입니다. 줄이면서 무슨 기상 부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좀 줄여보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보지만 그 속에서 냄새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천함없이 교만하던 자도 오랜 가난과 비천함 속에서 낮춤을 당하면 마침내 기가 꺾이고 풀이 죽어서 겸손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고난이라는 게 이게 낮추고 줄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유익됐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유익이라는 게 내가 뭔가를 많이 벌고 이익을 보고 뭔가 많은 것을 누리고 이게 유익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진실로 유익이 되고 우리의 삶의 복이 되고 그것이 영원히 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진짜 유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안 하면 허상이 되어버리게 되거든요. 허망한 인생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날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요즘에는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과학도 발달돼서 90도 100도 산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년의 갑절을 누릴지라도 살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얻지 못하면 마침내 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일장춘몽처럼 그 앞에 아무리 온 천하를 호령하며 누리며 그렇게 군림하며 살았을지라도 그 생명 잃어버린 바 되고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되면 앞에 그렇게 누렸던 그 모든 부귀 영화는 다 잊은 바 되고 영원한 고난만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유익된 삶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유익되려면 비록 당 순간순간은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겸손해져서 복을 받는다면 이게 진실로 유익된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감정적인 존재들이 아니고 감정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야 제발 좀 그런 삶을 좀 그만 살았으면 제발 그 괴로움을 그만 당했으면 제발 그 굶주린 배고픔을 좀 덜 당했으면 제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거 좀 안 했으면 이러지만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요 난대하면서 좀 그래도 목회자가 좀 교회도 좀 부흥이 되고 외모로나 참으로나 사람들은 좀 많고 좀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목사로 부름받아서 좀 사역이나 조금 한다고 남이 보나 따나 안 좋겠어요? 그러면 좀 위로가 되겠지. 그런데 부흥이 안 되고 이러면은 별 수가 없어요. 낮춤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큰 교회 좀 제대로 인격적이고 은혜적인 분들이야 본질적으로 겸손해서 외모로 판단 안 하고 영으로 판단하고 또 그들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 경외함 속에서 존중할 자 존중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대체로 외모로 보는 사람들은 그 외형적으로 교세가 어떻느냐 성도가 어떻느냐 헌금이 어떻느냐 이런 걸 주로 보는 거거든요. 겉모습을 본다 이거죠. 그러고는 별 것도 아니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어떤 교회 보니 좀 내가 별로 알지도 잘 못하는데도 그렇게 좀 이렇게 만나게 하니까 말을 슬슬 까더라고. 목사가 목사를. 기분 더럽대요. 자기는 전국적으로 집회를 다닌다고 말해 거듭을 슬슬 부리고 있어. 내 꼴보기 싫어서 내가 그거 끊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낮춤을 당해서 그래요. 그럼 뭐 안다고 싶다고 안다고 싶습니까? 푹 쳐박아 놓으면은 별 수 없어요. 그래 이제는 낮춤을 좀 당해도 아저씨 그래도 그러려니 하고 선생님 그래도 그러려니 하고 하는 것이지 어쩌니 저쩌니 2단이니 3단이니 해도 그냥 그러려니 그래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것이지 안 그래 봐봐요. 그게 끊기지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좀 그나마 겸손해지고 사람다워지고 이제 하나님이 좀 들어 쓸만한 이런 지팡이가 되어 가는지 그릇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될 줄 믿습니다. 왜?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거든요. 그죠?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전날에 어땠는데 지금 어떻더라. 그때 그 기상팔팔하던 거 다 꺾이지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다 과거 쪽을 다 알고 있다 이거죠. 하루 이틀 겪어봤어야지.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 되고, 유익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그 배웠다는 게 뭐 지식을 많이 알았다가 아니라 그 법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배우게 되고, 할렐루야! 진리의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시편 119편 72절에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성하니이다. 주의 법이, 주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옛날에 남아이런 중천금이네 뭐 어쩌는 저쩌는 이러는데 그 금이나 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내게는 더 중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이거 말씀이 잘 모르겠고 일단은 그래도 아무래도 뭐니 해도 뭐니지 이런 소리를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읽어 나가다 보면 뭐 특별히 가슴을 쳐는 말씀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별로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의무적인 거 비슷하게 읽기도 하고 건성건성 수박이 겉핥기처럼 이렇게 마음이 집중되지 않고 읽어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결같이 은혜에 잡혀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사모해서 보다 보면은 이게요 어느 때부터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 나가면 하나님이 말씀을 해오기 시작해요. 이거 참 은혜가 됩니다. 오늘 이런 말씀도 이런 설교 속에서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들으면 다행입니다. 참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읽으면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마치 모세에게 사람과 사람이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고 하듯이 이렇게 말씀에 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러면 그게 뭐 진리의 지식에 깨달음이 있는 때도 있지만 깨달음을 하나님이 이거는 이런 뜻이고 라고 성령으로 보여주시고 나타내는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은혜가 돼요. 왜? 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그러지만 그리 안 해도 이렇게 그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잔잔하게 말씀해 오시는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고 사모가 되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게 성경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게 주님이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함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기억합시다. 지금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부러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왜? 그렇게 안 하면 자꾸 지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 어떤 뜻을 주장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 가지고야 순종의 자녀가 안 되고 그래 가지고야 진리대로 사는 어려운 백성이 못 되거든요. 그냥 개망난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개망난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천국에 개망난이 천지게 그랬어야 안 되잖아. 이 개망난이는 이 땅에서 끝나야 되는 것이지. 그 우리를 훈련하는 겁니다.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징계하고 훈련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가난하다고 해서 아이고 내 팔자 이럴 게 없어요. 우리 주의 구원함을 얻은 자들은 팔자가 다른 팔자 예수 팔자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할렐루야.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이런저런 고난이 빨리 끝나기도 하고 좀 늦게 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떤 그릇으로 쓰려냐에 따라서 좀 귀하게 금그릇, 은그릇으로 쓰려면 연단이 좀 더 강력해지고 길어지고 좀 그릇이 사발그릇, 뚝배기 그릇 이렇게 쓰려면 좀 대충 넘어가서 적당하게 닦아 쓰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연단이 적기를 그렇게 바랄 거는 못 돼요. 좀 고난이 좀 있더라도 인내하면서도 하나님이 귀하이면 주여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겠사오니 주여 나로 하여금 오직 주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지. 고난 그만 주시고요. 상급도 별로 필요 없습니다. 천국만 입성해 주면 됩니다. 적당하게만 해주시고 부디 바라건대 세상을 좀 더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입으로는 안 그러는데 마음에서 그걸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고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기억해라. 기억해. 너를 낮춘다. 내가 너희를 테스트하기 위해 낮춘다. 이렇게 말이죠. 줄이게 하고 낮추시고 이거를 기억해둬라. 기억해라. 그게 이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다 말씀하는 거죠. 그죠? 우리들에게도. 그래서 너를 낮춘다. 너를 훈련한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그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교만함을 꺾고 겸손하고 온유한 자로 내가 만들려고 한다. 이걸 기억해라. 기억해라. 그래 안 하면 우리가 불평을 합니다. 주여 왜 이러십니까? 부디 그쳐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주여 주여 이러면서 단식하고 울고 불고 주의 뜻을 모르면 그게 한참 가요. 그러지 말고 고난이 와도 주님의 이런 선한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은 부모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지만 좀 장성해지고 적으나 부모를 이해하는 아이들은 부모의 뜻을 헤아립니다. 그죠? 때로는 잘 몰라도 선한 어떤 의도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내가 왜 이 같은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낮춤을 당해야 되는가? 이렇게 잘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었다. 하나님이 알기를 원했대. 우리의 심사를. 이거 중요하죠.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지, 정말로 자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저도 여러분의 중심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가는 자들이 있고 중심을 숨겨버리는 자들이 있어요. 중심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으면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귀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속내를 안 내놓으면 어찌 되겠어요? 그게 진실로 사귐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헤아릴 수 없으면 어찌 됩니까? 나를 알아야 될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진실치 못해가지고 내가 나를 숨긴다고 요나처럼 자기를 숨긴다고 될 일도 아니거니와 숨겨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래야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숨어서 피해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아멘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혹은 아담아 부르면 주여 내 여기 있나이다 이래야지 말이에요. 왜요? 뭘 시키려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하는 자가 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는 게 겁이 나가지고 혹시나 뭐 시킬까봐, 혹시나 어떤 명령을 지킬까 하라 굴까봐, 뭔가 헌신을 하라 굴까봐, 뭔가 사랑을 요구할까봐, 뭔가 힘든 사역을 맡길까봐. 왜요? 이렇게 말해요. 왜요가 웬 말입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래야지 그게 사랑의 관계 아니겠어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시면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사무엘이 그렇게 하듯이 아브라함이 그리 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 자세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자가 복을 받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를 한다는 거, 너를 시험하사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이 시험이란 말은 테스트도 있고 템프테이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테스트는 글자 그대로 뭐 성적이 어떻는지 마음이 어떻는지 이렇게 테스트하는 걸 이걸 말하는 것이고, 글자 그대로 테스트하는 것이고, 템프테이션은 사단이 유혹하는 거, 그것도 시험 당했다잖아요. 시험한다, 시험 당한다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죠. 아멘이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참된지 거짓된지, 또 하나님을 향하여 참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하는지, 그 사랑이 진실한지 아닌지, 그리고 순종을 하는지 순종을 안 하는지, 이거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자세가 돼야 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거는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듣겠나이다. 이 자세다 이거죠. 아멘이죠. 여러분들 혹시나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혹시 저기 시간이 좀 됩니까? 뭐 혹은 어디 계세요? 뭐 예, 뭐 왜요? 내가 어디 있는데요? 이래 좀 반가운 마음으로 좀 언제든지 권사님 이번에 이 교회 좀 할 일이 있는데요. 예, 내가 시간 좀 내볼게요. 이런 자세가 좀 돼야지 해야지. 시간이 없는데요. 귀찮은데요. 뭐 이렇게 하면 복이 안 됩니다. 어쨌거나 뭐 그거는 뒷문제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담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담이 없어야 돼요. 뭔가를 뺏길까봐 하는 두려워하는 담이 있어도 안 되겠고, 뭔가 어려운 일을 시킬까봐 하는 거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도 안 되겠고, 하나님을 향해 두려워하면 안 되죠. 두려워하는 마음은 형벌이 있다는데, 사랑의 마음은 절대로 안 두려워합니다. 그죠? 사랑하면 안 두려워요. 천하없는 흉악한 살인마도 그 살인마를 사랑하는 사람은 안 두려워요. 그 사람이. 흉악한 살인마고 온 세상이 예를 들어서 저거 푸틴처럼 말이죠. 지금 뭐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저렇게 하는 저 인간도, 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두려워 안 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어요? 경외할지는정 우리의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냥 이 하나님의 의미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이런 속에서 존중히 여기에서 지극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이지, 내가 어찌면 안 되지, 두려워, 나를 지옥에 보내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은 아니잖아요. 눈치 보고 뭐 하고 그런 두려움은 아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시험하려고. 시험을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거로 테스트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나 테스트를 하려면 제대로 된 걸로 테스트를 하지. 공부를 해도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하려면 좀 어려운 문제를 내는 법이지. 그렇지 않아요? 아무나 알 수 있는 2, 3은 이러면 6 이런 거를 공부라고 장원급제 나라에 과거 시험 치러 가니까 그딴 거 내고 하늘천 다음에는 따지 이런 거 낼 리가 없잖아요. 좀 어려운 걸 내야 테스트가 되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믿음을 알기를 원한다면 좀 어려운 문제를 안 내겠어요? 그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셨는데, 이거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고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받으시는 자녀들마다 테스트를 다 한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시시로 테스트를 합니다. 저도 테스트를 여러 차례 하나님 테스트하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테스트를 통과했는데 통과를 할 때 하나님이 테스트인 줄 알고 통과하는 예가 별로 없어요. 통과하고 보면 그게 테스트라는 걸 그때 써야 압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 그게 테스트인 줄 알았을까요? 절대로 모릅니다. 하나님이 워낙 지혜로우셔서 엄밀한 중에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테스트를 딱 하니까 전혀 눈치를 못 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하면서 오는 시험이 이거 하나님의 테스트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테스트 이렇게 말씀하면 이거는 잘 모르는 데 비해서 어떤 생활 속에서 쭉 이렇게 오는 테스트는 이거 하나님의 테스트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욥도 하나님이 테스트하기를 원했는데 처음에는 잘 몰라서 자기 나를 한탄하고 저주하고 뭐하고 나를 이렇게 저렇게 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무도 못 막는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이 되게 하여 나오게 할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를 실현하고 연단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좀 긴 거는 하나님이 테스트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연단하신다.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순간순간 독자 이삭을 바치게 하는 이런 것들은 대체로 모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순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멘 주여 하고 순종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테스트를 했다면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연원도 안 하고 사라한테 언론하면 그냥 안 된다고 난리가 질 테니까 이 영감탱이야 날 죽이고 가라 이럴 테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말도 안 하고 하인 둘이 살 데리고 번제 드린다고 하면서 나무 잘라가지고 불 들고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하인 둘도 떼놓고 아무도 방해 못하게 해놓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 붙들어서 묶어 놓고는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칼로 내리치려고. 그걸 다 끝까지 보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11절로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독자가 얼마나 소중한 자녀인 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아시니까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테스트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릅니까?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속성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지음을 받기 전에 만세 전에 우리를 알고 계신다니까. 그런데 뭘 테스트를 해요? 다 아는데. 그래 테스트를 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행위로 나타나야만 거기다가 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는 복이 안 됩니다. 행위가 나타나야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그 믿음에다가 복을 줄 수가 없어요. 행위에다가 복을 주는 것이지. 아멘이죠? 우리의 행위가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며 사랑합니다. 그게 아무리 백날 천날 사랑한다고 나타나지 않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와, 네 사랑하네. 그래가지고 내가 복을 주마. 그래 다른 어느 성도가 하나님 그는 왜 복을 줘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야, 그 마음이 나를 사랑하지 않냐? 그걸 어떻게 아는데요? 내가 알아.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해야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을 나타내라 그거지. 네 사랑을 나타내라. 아멘이죠?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의 사랑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타내야 된다 이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고 스스로 속지 맙시다.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는데 왜 테스트를 하느냐? 나타내라 이거예요. 나타내라.
그럼 아브라함은요, 칼로 내려치려고 했잖아요, 그냥, 그까지. 그 중심 다 보고, 그 행위까지 보고는 됐다! 이렇게 죽이지 마라. 이렇게 했던 거죠.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래가지고는 아브라함을 그 믿음과 사랑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든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가 가장 아끼는 백세에 낳은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 달라고 하니까 드리는 거야. 이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그죠? 여러분은?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뭐든 내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쓰셔야 하겠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요구하신다면, 두말 없이 아멘 주여,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러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런 속에서 내 자신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생각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사랑이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어떤 전도사님이 주님 사랑하노라고 주여 주님 예수님 이러면 눈물이 치렁치렁해요. 야, 야리야리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좀 여리게 생긴 여전도사가 말이죠. 주님 이러면 주님 사랑해 이러면 눈물이 철철 흐려요. 얼마나 사랑이 애틋한지. 그런데 내가 자기 믿음을 증명해 보여줬지. 그러고 지금 당신의 믿음이 참되지 않지 않느냐, 지금 회개하고 주님 영접하겠느냐, 내가 인도해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자기 속을 딱 보고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지금 마음의 준비가 안 됐대요.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쏟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줄로. 그러면 감정적으로만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증명할 수 없는데. 아멘입니까?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위 없는 믿음이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사랑하면 주님이 요구하실 때 해봐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독자 이삭을. 독자 이삭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내게 가장 소중한 그거, 내가 정말로 하나님같이 귀하게 여기는 그거, 그게 독자 이삭입니다. 내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는 그거, 그게 독자 이삭이에요. 그게 뭐든지 간에 여러분 속에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기꺼이 주여 쓰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맨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냐 어쩌네 해가면서 뭐 이렇게 읽고 아브라함 하면 뭐합니까? 천하무시 읽으면 뭐예요? 내가 본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그를 축복하시며 그 후손들을 축복하시며 세상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 아브라함의 복을 지금 우리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며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본받아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며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바치려고요. 그것도 괜찮죠. 근데 바치며 살아왔습니까? 나는 그런 거 없는데요. 나는 그렇게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요. 달라고 한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못 듣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거를.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 안 하겠어요? 사랑하면 당연히 독자 이삭을 요구하지 왜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테스트 하는데, 받으시는 자녀들마다 다 테스트하고 징계하는데 왜 안 하겠어요? 하지. 근데 귀담아 안 듣고 흘려 듣고 내가 그걸 듣기를 원치 아니해서 그냥 이라고 흘려버리니까 그렇지. 들어봐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못 듣는가. 나는 며칠 전 수요일 날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때 기꺼이 드리기로 했지. 또 감사하면서. 왜 안 해요? 하지. 내가 귀를 막으니까 문제지. 만약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고 있다면 엄밀한 중에 테스트 하시는 그 하나님의 테스트를 당연히 합격하며 통과했을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앞에 다 걸림이 없는, 막힘에 담이 없는 완전히 주와 소통하며 살아가는,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걸 기억해라. 그거죠. 테스트 한다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너를 시험하사 너를 테스트해서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뭔 마음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나 사랑의 마음을 테스트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의 명령,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거를 알고자 하셨대요. 알고자. 우리 보고 전 그 하나님 알아보심 앞에 기꺼이 내 마음을 드립니다. 같이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데, 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데 답을 안 주고, 당신 나 사랑해?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하는 신랑 각시들이 있잖아요. 그 아주 못되게. 글쎄, 예간장을 태우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한다고 하면 될 건데,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해봐봐. 이렇게 막. 그걸 말을 해야 돼? 꼭? 이러면서 뭐 끝까지 안 하고 막 심령이 불을 지르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못된 것들. 근데 해야 됩니다. 그죠? 입에 발린 사랑이 아니고, 진실로 사랑하면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기억해라. 이걸 말하는 겁니다. 너도 몰랐고 너희 열조도 몰랐던 만나가 있다. 야, 지금 우리가 어느새 예배가 길어져가지고 이래가 반도 안 갔는데 지금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러면 또 은혜가 없어져가지고 장 목사가 또 본색이, 영혼 본색이 되살아나면 안 되잖아요. 좀 빨리 맞춰줘. 이때 딱 이 시간에 딱 맞추면, 야, 우리 목사님 아싸라게 딱 끝나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해야지. 차라리 다음 기회에 하더라도. 우리가 몰랐던 만나가 있어요. 이스라엘도 몰랐지만 우리도 몰랐던 만나가 있어요. 우리 열조도 모르고 지금 우리도 몰랐던 만나, 하늘의 만나가, 그때 새벽 이슬같이 내려오던 그 만나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삶 속에 내려오는 만나가 있어요. 그건 세상이 모르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그때 오는 게 있어요. 공급되는 게. 그 양식이라는 게 꼭 하루 생활치를 말하는 건 아니고 그의 필요를 책임지는 것이 있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주님도 그의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잖아요. 왜? 우리를 왜 불렀겠어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아름답게 헌신해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는 거거든. 그런데 헌신되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가 없으면 우리가 한다고 섬기다가 또 끊어지면은 이리 굶고 저리 헐벗고 비참해지고 낮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헌신이 제대로 되겠어요? 겁이 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면 주님의 모든 필요를 더해 주시고 넘치도록 먹을 것과 씨를 주셔서 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니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며 주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모든 선한 것으로 축복하신다, 이런 믿음이 생겨서 더욱더 충성하지. 받아가시기만 하고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만나는 내려온다. 아멘이죠? 만나는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만나는 끊임이 없습니다. 세상에 땅에서 나는 거야 때때로 흉작도 있고 뭣도 있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는 끝이 없습니다. 언제나 필요를 공급하시는데 내가 얼마나 심었느냐 그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도 당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위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요것만큼 했으면 하는데 요것만큼 더 얹어주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둘의 돈을 드린 어떤 그 가난한 가부의 어떤 살림처럼 조금 드렸는데 온 정성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하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마지막 넷째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기 위해서 너는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 광야 40년 생활을 기억해라.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이죠. 왜?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이 물질로 사는 게 아니다. 너희가 열심히 빼빠져 일하면서 돈 하고 있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식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의해서 너희 삶을 얼마든지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더해준다. 그 말씀인 것이라 하죠. 이것을 실현하면 이게 만납니다. 만나.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경험했던 거 오늘 간증 좀 하려고 했는데 뭐 이 간증했다가는 가만 보니까 1시간 반도 가거돼서 안 되겠고 생략하고 하나님은 광야 생활 속에 그들을 안 굶기고 끝까지 지켜주셨는데요. 신명기 8장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에 부럽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좀 깊이 있는 말씀을 하자면 좀 다른 측면이 되겠지. 의복의 의미가 있고 뭐 발의 의미도 있고 하겠지만 그건 제쳐두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생각해봐라. 이 광야 40년 동안 부족한 게 있었느냐? 모자라는 것이 있었느냐? 나 여호와가 너희를 보호하여 주었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반석에서 나는 물로 마시었다. 부족한 게 있었느냐?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이 만나로 채우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떡으로 어떻게 식물로 살고 돈으로 살려면 광야에서 뭘 그걸 돈을 벌며 식물을 기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살았으니까 그렇지. 그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만나입니다. 우리가 우리 성경 말씀을 만나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성경은 제목이 만나 성경도 있어요. 만나 성경. 잘 지어 놓은 것 같아요. 만나 성경은 만난 줄 모르고 또 읽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은 말씀이 만난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8장 5절 때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고 낮 시간도 뭐 하셨습니다만은 이런 징계 저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훈련하시고 연습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도 알게 해주시고 그 한없는 은혜도 맛보게 해주시고 사람이 내 노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만나로도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만나로 사는 건 우리 교회처럼 잘 보여주는 데가 없잖아요. 각 가정에도 그렇지만 개개인도 그렇지만 교회적으로도 하늘의 만나가 임한다는 것을 다 보고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 두고 보면은 이야 신기하네 하나님 만나가야 이런 것이 만나구나. 우리도 알지 못한 날에 알지 못했고 우리 열조도 알지 못했던 만나가 여전히 내려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하면 장차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약속이 단 천국입니다. 그것을 오늘 너희 지켜 행하라 이렇게 하면서 기억하며 지켜라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7절에 10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저 가나안 땅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가나안 땅에 가서 뭐 어디 배부르게 살았겠어요? 그거는 그럴 리가 없대요. 얼마인지 있지. 그러나 이걸 의미하는 바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보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서 영원히 만족하게 하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말이죠. 아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부족함이 없고 영원히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천국이 우리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광야 40년을 기억하며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신다. 그래서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한다. 너를 태웠다 하셔서 너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네가 믿음으로 사는지, 너의 중심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이죠. 기억해라. 기억해야 되겠죠?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내 중심 알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그럼 이거를 여러분이 주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나타내기를 원하실 때 배워드려야 되겠죠? 마음이, 아니, 주님이 아시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뭐 꼭 행위로 해야 되나 마음으로 내가 하면은 주님 다 아시는데, 내 마음 다 아시는데,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나타내라. 아브라함처럼. 아멘이죠? 행위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데도 그래도 아니야. 믿음이야. 하나님의 중심을 아셔. 그렇게 어거지를 부리면 안 되지. 뭐 술 취했나? 어거지를 부리고 교회 안에서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중심을 나타내 보여줘야 됩니다. 아멘이죠? 순종하셔서. 너도 알지 못하면 열조도 알지는 만나를 우리에게 먹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며 내가 전혀 생각도 못했던 만나, 그렇게 귀로만 들어왔던 그 만나,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너희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방인처럼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안 믿으니까 자꾸 내가 내 인생을 챙기는 거야. 내가 주의 것이요,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데도 못 믿으니까 자꾸 내가 내 인생을 챙기려고 하고 내 어떤 것을 챙기려고 하고 자꾸 내 재산을 챙기려고 하고 내 소유를 챙기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의 것이라면서 입으로는 나는 주의 것이라고 주여 주여 하면서 자꾸 내 재산을 챙기고 내 소유를 챙기고 내 뜻을 고집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만나가 내려오겠어요? 만나가 못 내리지. 자기 거 먹고 살겠다는데, 땅에 거 먹고 살겠다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줍니까? 안 주지? 안 주지. 당연히 안 줘요. 안 줘요.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 살 때 더해준다는 것이지. 아멘이죠? 그렇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정말 주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나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또 이 다음에 천국 가면 잘다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거죠. 그래야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주를 믿고 의지합시다. 외식하는 믿음이 되지 말고 진실로 참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사랑한다고. 주님, 저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기도할 거 별로 제목 모르겠으면 나와서 그 고백만 하고 가도 됩니다. 저도 그 고백만 하고 갈 때가 들어있어요. 교회 와서 허구하나 하는 기도 제목 하나님 모르나 신물이 나도록 들으셨지. 나도 다 잘잘잘잘 애우는데 그거를 뭐 30분 40분 애우고 있을 이유가 뭐 있어. 그래서 하면서 가다 안 합니다. 안 하고 주님 아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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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주님, 나는 주를 위해 살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모진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나는 기억합니다. 나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 뜻만 주시옵소서. 주의 선한 뜻만 나타내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무조건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고백만 하다 갈 때가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좀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좀 될까요? 내가 어찌할까요? 주님, 내가 어찌할까요? 이렇게 묻다 갈 때도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어디 종놈이 달라고만 하고 가야 되느냐고. 좀 주인 앞에 사랑도 고백하고, 그 주인이 사랑의 주인이시니까 말이죠. 그죠? 그냥 일반 우리는 주인 같은, 혹독한 주인 같으면요, 주님 사랑합니다. 시끄럽다 이놈의 새끼야, 빨리 가서 일이나 해라. 이러겠지만은, 우리 주님은 마음을 원하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다 갈 때가 많습니다. 기도가 안 되면 그래 하고 가는 게 더 나아요. 그 내가 가만히 생각할 때 기도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어제 한 그 기도, 그제 한 그 기도, 한 달 전에 한 그 기도를 계속해서 그 기도만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 믿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의 것은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의 뜻대로만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다 갈 때가 들어 있어요. 다른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입장에서 한번 들어봐봐요. 그죠? 어느 쪽을 더 기뻐하겠어요? 야가자가 한번 차차차 해서 막 은혜에 잡혀가지고 침을 튀기면서 죄 방언을 하는 건 성령으로 하는 거니까 아니고 막 그냥 막 통성 기도로 목이 쉴 정도로 주여 주여 이러면서 어제 한 것도 오늘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물론 믿고 계속 기도하는 거 옳지요. 그거 전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감사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내가 주의 것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헌신된 남은 생에 살아가겠노라고 지금까지도 살아왔지만 더욱더욱 순종하고 충성하며 살겠노라고 그런 고백하는 걸 더 기뻐 안 하겠어요? 그게 오히려 나의 마음을 알기가 쉽겠지. 그리고 주님이 살짝 뜻을 주시면 아멘 하고 내가 주님 앞에 얼른 순종하지.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 앞에는 공짜도 없고 손해보는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과 같고 우리는 그 노비로 잡혀간 에스더 같은 존재라서 결혼을 하고 합치면 손해볼 게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빈털터리들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면 만물의 소유자 되시고 그러니 우리가 손해볼 게 뭐 있어요? 우리는 이래야 됩니다. 죽자서 하나님 합칩시다. 우리 합칩시다. 내 것 다 주님 겁니다. 아셨죠? 주님 것도 내 겁니다. 이렇게 합치려는 그게 좋아요. 이거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끊임없이 합치자고 그래요. 합쳐서 2분의 1로 딱 나누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복이 되겠냐고.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셔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